네, 앞전에 의뢰라는 말을 잠깐 하고 나니까 또 의뢰가 다루어지고 싶으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의가 되는 거 봐요. 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옷 의자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의례, 그다음에 신뢰, 량례,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의례는 무엇일까요? 음, 사람 인변에 옷 이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 머릿속에서는 첫 조상 이야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창조주께서 인간이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뭘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이제 가릴 때를 가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에덴 밖으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 가죽을 베껴서 그들에게 이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이후로 인간들은 길게 입든 짧게 입든 어느 한 부분만 가리든 이 옷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이 살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옷에 의뢰해서 산다는 이런 얘기로 의뢰라는 말이 이렇게 어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신뢰가 있네요. 신뢰. 그러면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니까 물론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믿는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밑에 글자하고 합쳐지면 신앙이라는 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말은 우러러 본다는 얘기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우러러 볼 사람도 없잖아 있죠.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말이 붙어서 하늘에 계신 분을 우러러보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신앙은 대강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라는 글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묶을수이거든요. 만약에 이와 똑같은 글자에서 이 가운데 짝대기 하나를 더 긋는다고 치면 동쪽 동이 되거든요. 동쪽 동. 근데 분명히 이거는 동이 아니고 묶을 수입니다. 자, 묶어진 것을 칼로 자, 썰어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버네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여기 옆에 그림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축일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물건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게 묶어져 있는 이거를 시장에다가 바닥에 내다 놓고 팔면 누가 사갈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 묶어져 있는 거를 칼로 썰어서 세분화를 시켜서 조금씩 예, 사가기 좋게 또 가정에서 사다가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하루 이틀이나 먹으면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이 소량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분화를 시켜서 이제 팔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우수로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제 그 소분화를 시킬 때게. 그러나 그 소분을 시키고 나서 남는 것은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분화를 시킨 것을 돈 주고 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도매로 큰 둥치를 도매로 사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소분화를 시킬 때는 이 몇 개로 소분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얼마씩 받아야겠다는 어떤 계산이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조금이라도 득을 남기고 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돈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의 돈도 남고 또 우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채소도 조금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돈도 벌었고 남은 채소도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 야, 존재한다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있을지라는 말도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있을제나 존재조언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아들 자자, 자녀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있을지에는 흑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변이 똑같은데 이 변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글자를 제가 일부러 이제 미리 써놨는데 이게 재간이죠. 재간. 이 재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옛날 이제 말하자면 초에 다루었어요. 천부재간이다 해가지고요. 하늘이 준 재간.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도 이런 장사를 해서 이윤을 살짝살짝 남겼잖아요.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자녀도 생겼죠. 또 얼마의 이윤이 모아져서 저축해가지고 땅도 생겼겠죠. 그건 뭐예요? 자기 재주잖아요. 자기가 재간을 부려서 이렇게 자녀도 갖게 되고 재간을 부려서 토지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이 부수가 재간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어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금 옷 벗고 살면 큰 우세를 당하죠. 네, 그래서 옷에 의존하게 된 경유가 첫 인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이 글자와 함께 이렇게 붙여서 의뢰하지만 원래 이 레의 글자는 묶어져 있는 큰 둥치를 사다가 소분화를 시켜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원래의 글자 어원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자녀도 갖게 되고 토지도 갖게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한테 의존 안 하고 사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말하자면 자기 재간으로, 자기 재간으로 자녀도 갖게 되고 자기 재간으로 토지도 갖게 되고, 이렇게 참 인간 사회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점을 오늘 의뢰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자 하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관련된 이 얘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